욥기 29장에는 욥이 과거 자신이 누렸던 그 번영의 삶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번영은 근원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번영, 그리고 나의 의로운 삶, 특히 그 의로운 삶은 세상에 가난하고 약한 자들, 고아와 과부, 나그네들, 이런 자들, 또 압제해왔는 자들에 대한 자신이 베풀고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았다. 이것은 그냥 자신이 떠벌리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실제로 그랬고, 그런 증거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을 축복하는 소리를 듣기도 하고, 내가 친히 그것을 보았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누렸던 그 번영의 삶을 소개하지만, 이제 그 다음 우리가 30장 이야기 미리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형편은 완전히 거꾸로 되었다라는 거죠. 과거에 나에게 그런 존경과 또 그리고 사랑을 보냈던 모든 그런 사람들까지도 지금은 내 형편을 보고 혀를 차는 그런 모습들, 그럴 수밖에 없는 자신의 지금 이 참 암울한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1장에서는 나의 무죄함이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잘못된 적이 없다라는 마지막 항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우리가 29장에 있는 이 내용을 보면, 자신이 의로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번영의 삶, 이것을 소개하면서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전 날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날에 지내던 것 같이 되었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에게 이런 먼 번영에 나를 허락하셨던 그때처럼 되었으면, 이런 바람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바람 속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로 이 모든 자신이 누렸던 번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라는 것을 지금 그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도 이럴 수 있죠. 복된 모습들은 다 하나님 주신 거고, 사실 욥이 처음에 이야기했던 부분 가운데도 보면, 사실은 하나님은 복도 주시고 재앙도 주시지 않겠는가, 아니면 그거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복도 받았으니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 모습은요, 하나님은 이렇게 마음이 이랬다고 저랬다, 이렇게 변덕스러운 일반적인 신의 관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신이 내 마음에 괜찮으면 복도 주고, 야, 너 괜찮아, 잘했어, 그래서 이렇게 복도 주고, 괜히 심사가 뒤틀리면 재앙도 주는 그런 신으로 생각을 했었지요. 그렇지만 욥이 지금 많은 친구들과 논쟁 가운데서 그가 고백했던 건 뭐냐면, 내가 이유는 말하지 못하겠지만 이 재앙도 하나님이 무슨 변덕을 부려서가 아니라 뭔가 목적을 가지고 나에게 일을 해가시는 것이라는 것을 그가 고백을 했고요. 그래서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일은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라는 그 고백도 했던 겁니다. 여기 지금 이 하나님이 과거의 날, 과거 그때의 나를 이렇게 번영케 하셨다라는 그 속에는 이미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거두가셨다, 그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권자다라는 것을 그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3절을 다시 한번 보면, 3절이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 광명을 힘입어 흑암에 행하였었느니라. 아멘. 자, 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등불이 되셔서 자신의 머리 위에 비추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의 표현은요, 자신이 어떤 흑암의 길을 행하여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근데 여러분, 과거에 만약에 그 시골에서 옛날에는 이제 그 밤길을 갈 때 쓰던 그 이제 호롱불 같은 것이 뭐 이렇게 들고 다니는 그런 것 아니고서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나그네들에게 비춰주는 것들은 항상 달빛이 비춰주고 있죠. 이게 마치 달빛이 자신의 머리에 늘 비춰주듯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내 모든 흑암을 밝히시는 분이었다라는 것을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어떤 어려운 상황이나 어떤 문제도 전혀 자신은 고민되거나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4절을 보면 나의 강장하던 날과 같이 지내었으면, 이 강장하던 날이라는 표현은요,
이 강장이라는 말은 원래 그 동사로 쓰여질 때는요, 수확하다라는 뜻입니다. 수확하다. 그러니까 추수하는 계절을 말하는 겁니다. 수확기. 가을날이죠. 강장하던 날이라는 것은 내가 건강하고 젊었던 날 그런 뜻이 아니라 수확기를 말하는 겁니다. 가을철에 모든 곡식을 다 수확하는 그날처럼 지내었으면 그때는 하나님의 우정이 내 장막 위에 있었으며 그때는 전능자가 오히려 나와 함께 계셨으며 이처럼 그가 수확기에도 그가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이제 우리가 삶을 이제 12절 이하의 삶을 보면 욥은 그렇게 부자였어도 부자로서 자신만을 위한 삶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그걸 자신의 이야기 속에 지금 증명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모든 증명을 또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증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이야기는 결국 그 앞에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 너 혹시 잘 생각해봐라. 혹시라도 너는 뭐 나그네라든지 고아라든지 과부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핍박하고 학대한 일이 있지 않았겠느냐. 그러니 너가 이런 오염을 당하지. 이런 재앙 가운데 있지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렇지만 오히려 이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 모든 사람이 내 행동에 내 의로운 삶에 대하여 증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날이 이 수확기처럼 추수하던 때 그 날처럼 되었으며 여기서 우리가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한 어리석은 부자의 예수님의 비유와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죠. 똑같은 수확기를 맞았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올해 수확이 너무 많구나. 지금까지 있었던 창고로는 부족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 저걸 다 헐고 더 크게 짓자. 깨끗하게 더 멋지게 짓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서는 그것을 그 창고에 다 걷어들이고 이제 몇 년 동안 그냥 편하게 놀고 마시면서 먹고 살자.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입니다. 그것과 비교해 본다면 이 지금 욥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 그러기에 그 수확기에도 그는 창고 더 넓히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들 핍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같이 쓸까? 나눌까? 이것을 사실 염려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부자는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그 어리석은 부자는 결국은 창고를 더 크게 지금 있는 것도 충분할 텐데 창고를 들이고 자신만을 위하여 축적하는 삶. 결국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 어리석은 사람아. 내가 얘기하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런 차원에서 욥의 삶을 보면 정말 의로운 삶이었는데 그 의로운 삶의 가장 중심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실제로 고백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욥이 1장과 2장에서는 그 인과응보의 원리 속에서 내가 이렇게 해야만 이럴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그가 가졌던 그런 신앙관이었지만 이제 고난의 시기를 다 돌아보니까 그때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순간이었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게 되면요. 그때는 모르고 내가 그때 철부지처럼 하나님을 섬김이 그냥 마치 세상의 복만을 위해서 그렇게 숨겼던 그런 애송이 같은 신앙이었는데 이제 보니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그것을 사실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 5절 하반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버터가 내 발자취를 씻기며 반석이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흘려내었으며 그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 주신 복의 하나의 상징들이었습니다. 자식들이 번성하는 거죠. 그때만 해도 자식이 1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 10명이 함께 자기와 함께 상에서 먹고 마시는 그런 삶을 살았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의 모습이었다라고 그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편 128편 3절 6절을 보면 자식의 번성함과 더불어서 함께 누리는 그 하나님의 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오늘 욥의 과거의 모습이었다. 버터가 내 발자취를 시키며, 지금 양이나 소 그것을 만든 버터가 얼마나 많이 있으면 자신의 발자취를 그것이 다 씻기고 있더라. 발구석이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흘려보낸다. 그리고 이제 7절을 보면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베풀기도 하였었느니라. 이 성문에 이른다라는 것, 그리고 거기에 자리를 베풀었다. 뭐 어디든 가서 자리를 베푸는 것. 특히 성문에 앉았다라는 그런 표현들은요, 이 과거의 성문은 재판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에서 존경을 받고 또 어른이라 인정을 받는, 그래서 삶에 참 지혜가 있는 분이 그것을 마치 모든 생활의 재판자가 되어서, 뭐 그때는 지금처럼 뭐 판사 변호사가 있는 게 아닌 때니까요. 그래서 그 높은 사람이 와서, 모두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와서 그 속에서 삶의 문제들을 사실은 해결을 해줘요. 그런 자리가 바로 성문입니다. 근데 자신이 거기 나갔을 때 8절에 보면 나를 보고 소년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여기 소년들이라고 표현됐지만 젊은 청년들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인들까지도 일어나는, 방백들은 말을 참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귀인들은 소리를 그만이 그 혀가 입천장에 붙었었느니라. 그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라는 것은 할 말을 잊어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가진 그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모습,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나 또는 노인들도 다 자리를 양보하고, 그리고 모든 방백들과 귀인들까지도 자신의 이 말에 귀를 기울인 그런 자리에 자신이 있었다. 그래서 11절 귀가 들은즉 나를 위하여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위하여 증거하였었나니, 이것은 자신이 그만큼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존재였었다. 그것이 단순히 뭐 자신이 많이 가진 그런 부 때문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 절에 11절 이하에 그것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17절까지 보면 이는, 왜냐하면 내가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인하여 기뻐 노래하였었느니라. 내가 의로 옷을 삼아 입었으며 나의 공의는 도포와 멸류관 같았었느니라. 나는 소경의 눈도 되고 절뚝발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비도 되며 생소한 자의 일을 사실하여 줬으며 불의한 자의 어금니를 꺾고 그 입 사이에서 겁탈한 물건을 빼어내었었느니라. 이처럼 욥의 이러한 모습들, 특히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또 사회적으로 억압받는 자들을 향하여, 반대로 남의 것을 탈취하고 그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의 것을 공정하게 다시 나눠줄 수 있는 삶,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신이 받는 존경, 또 자신에게 축복하는 그런 음성들을 듣고 내가 친히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욥의 그런 인생의 삶, 그 과거의 삶의 모습을 보면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 그 문제가 있는 사람은 분명히 아니에요. 하나님도 말씀하셨죠. 욥과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나며 하나님을 경외한 자가 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도 인정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은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욥에게 하나님 고난을 허락하셨느냐라고 할 때, 욥은 과거의 삶은요,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 가운데 인과 응거의 원리의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야만 또 나머지 걸 채워주는, 그렇게 상응하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 내가 혹시라도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이 틀림없으니까, 변덕을 부리실 것이 틀림없으니까 벌벌 떨며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인 거예요. 그러나 이제 돌이켜보니 거기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 라고 하는 것을 그가 고백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18절 이야기를 보면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선종하리라. 마지막 죽음의 모습도
그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이 존귀한 자리, 그 복음 자리에서 내가 순종하겠다. 왜냐면 그 당시에 죽음의 자리가 뭐 나그네로 이방 땅에 가서 또는 전쟁에 의해서 다른 어떤 것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 이것은 내게 재앙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반면에 편안한 가족들이 보는 자리에서 자기의 집에 안에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이다 라고 했거든요. 뭐 지금도 그렇겠죠. 자, 그런 것처럼 내 복음자에서 순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나의 날은 모래같이 많을 것이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내 가지는 밤이 맞도록 이슬에 젖으며 내 영광은 내게 세워지고 내 활은 내 손에서 날로 강하여지느니라 하였으므라. 자, 이처럼 자신의 삶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는 마지막까지 수를 누리고 그렇게 사는 삶 자신은 장담했다는 거죠. 왜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이웃과 나누는 삶 충분히 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다 나누고 베푸는 삶이었지만 그의 중심 속에는 1장과 2장 속에는 인과 응고의 원리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이렇다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아니죠. 자, 그래서 이제 21절에 보면 우리는 내 말을 들으며 나의 가르치기를 잠잠히 기다리다가 내가 말한 후에 그들이 말을 내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이슬같이 됨이니라. 그들이 나 바라기를 비같이 하였으며 입을 벌리기를 늦은비 기다리다 하였으므로 그들이 의지 없을 때 내가 함소하여 동정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었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고 으뜸으로 앉았었나니 왕이 군중의 거함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도 같았었느니라. 그가 어디에든 재판 자리에 있든 아니면 길에 같이 있을 때는 언제든 자신이 하는 이야기에 모든 사람이 토를 다거나 반대하거나 그렇지 않고, 왜냐하면 항상 자신의 말을 의롭고 정직하고 순전한 그런 모습 속에 있기 때문에 누가 거기에 반대하거나 그런 적이 없었다. 오히려 왕이 말하는 것을 경청하는 것처럼 잘 들어주는 그런 자리가 자신의 과거의 위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30장 가면 그러나 지금 내 자리는 어떤가? 내가 이런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도 찝찝하며 혀를 차는 그런 자리에 있다는 것을 이제 또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가 본문 속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제가 세 가지를 중보에다 아주 간략하게 적었습니다. 그 첫째는 뭐냐? 바로 자신이 가지는, 자신이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의 근원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모든 부여와 번영의 원천은 하나님뿐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간혹 잘못하면요, 조금만 교만해지면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번영의 원천이 자신의 지혜요, 자신의 성실함이요, 자신의 힘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결국 그것이 교만한 자리죠. 세상 사람은 그걸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결국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얻었으니, 번영과 지위와 모든 것을 얻었으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참 중요합니다. 이 모든 번영이 하나님께로 주어졌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진 뒤에도 그가 고백할 수 있는 건 뭐냐? 거기서 하나님을 원망을 탓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하나님이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거죠. 모든 부여와 번영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는 자는요, 어떤 면에서는 내가 가지는 모든 부여함이라든 또는 모든 것을 다 잃을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른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언제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 늘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교만함에 가지 않는 것. 혹시라도 우리가 원망과 모든 것을 하는 자리를 보면 결국은 자신이 어느 정도 이걸 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로부터만 주어졌다는 것을 고백하며 결국 이 모든 것의 문제는 자신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보면
참된 행복은 바로 나누는 삶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욥이 많은 사람에게, 특히 여기 어려운 모든 그 당시의 사람들, 이게 골고루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삶이에요. 사실 이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근데 이 나누는 삶은요, 이 사과를 나누면 기쁨이 더해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받으면 더 복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줄 때 더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겁니다. 그리고 당화절교는 그래도 우리 개척 초기부터 계속해서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조금이라도 처음 시작도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나누자. 성경의 일들도 구제하는데 우리가 좀 더 어려운 자를 돕자.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하나님이 은혜로 허락하시는 것이지 우리 자신 스스로가 힘으로 이루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또 그렇게 나눌 수 있는 삶을 사는 거고요. 또 이것이 계속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것과 같아요. 기쁨을 누리도록 만드는 겁니다. 결국 자신의 삶이 행복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아무리 엄청난 부를 소유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창고를 짓고 그 모든 것을 예비해도 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만약에 듣는다면 얼마나 고민되겠습니까? 그러나 함께 나누는 그 기쁨을 가지는 것. 결국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정말 기쁜 삶이 된다는 것.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보면 우리는 이 사회의 감동과 그렇죠? 이 세상에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영향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우리 성도가, 또 목사가 사실 이 사회 앞에 감동을 주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만약에 지난 과거에 교회가 이 세상 앞에 뭔가 감동을 주는 그런 일들로만 있었더라면 물론 그런 일을 전혀 안 했다는 건 아니에요.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또 일부 또 어떻게 보면 그 일부라고 해서 꼭 우리는 다 아니고 우리는 괜찮고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교회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정말 사회의 존경과 또 사회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그런 자리에 있었는가 우리 스스로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과연 우리는 그냥 지난 과거에 너무 교회가 세상적인 번영만을 추구하고 가지 않았는가. 왜냐? 조금만 크면 예배당을 확장시켜야 된다. 더 크게, 더 크게, 더 화려하게. 이런 것이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착각하며 살았다는 거죠. 우리는 과거에 그 모습을 다 봤어요. 유럽의 그 의리한 그 모든 예배당들이 술집과 영화관 이런 것을 다 팔려나가는 모습을 보고도 우리도 그렇게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가다 이제 교회 가운데도 보면 그죠 예배당이 좀 그래도 꾀리자는 것보다 조금 괜찮게 지면 더 좋겠죠. 돈이 들어서 그런 거죠. 지난번에 우리 검단 기독교연합회가 취소됐습니다. 1박 2일 우리 임원들 수련회 갑시다. 그런데 저는 못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하여튼 취소가 됐어요. 코로나가 다시 활성화되는 바람에. 근데 그때 이제 수도 들어가면서 그 동네에 있었던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대요. 그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구경하러 찾아온답니다. 마치 미국에는 수종 교회가 있어, 크리스탈 교회가 있어가지고 전면이 다 유리되어 있는. 여기는 얼마나 그 안에 이제 유리됐다는 건 아니고요. 그 조경과 그다음 예배당 얼마나 정말 이렇게 딱 봐도 야 너무 멋있게 잘 졌다 이렇게 되는 그런 구경하는 교회 이름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 교회를 한번 답사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게 별로 이렇게 마음속에 다가오진 않아요. 정말 멋있게 조형물 그리고 후대에 남을 만한 그런 조형물로 예배당을 지었다. 그게 과연 그게 얼마나 사람 눈에는 그게 좋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뭐 이런 사실 우리 예배당도 뭐 더 적용돼 보면 뭐 훌륭하죠. 저 시골에 가보면 뭐 비만 오면 비가 새가지고 저희가 한번 무안에 내려가서 지붕 공사를 해드렸었잖아요. 지붕 공사를 해놓고 얼마 있다가 태풍 불어가지고 지붕이 다 날라버렸어요. 아, 그래서 참 안타깝긴 합니다. 그때 가서 우리 성도들, 우리 집사님들 새벽부터 내려가지고 그 전날 가시는 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가서 열심히 그냥 하루 동안 막 고생해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다, 왜냐면 우리 옆에도 막 다 지어봤어요. 그게 다 동원해서 자재 다 갖고 가서 지붕을 멋지게 비 안 새게끔 해줬는데 며칠 태풍 불어가지고 다 날아가 버렸더라고요. 아, 왜냐면 그래서 기초가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 기초가 부실한 옥상에다가 고정을 시켜놨으니 이게 제대로 지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모습들도 보면 우리가 함께 나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삶을 통하여 이 사회에서도 우리가 교회가 정말 인정받는 모습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한 외적인 화려함들, 외적 보이는 것은 세상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 안에서만 자기 위안을 삼을 뿐이야. 야,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건 자기 위안만 될 뿐이지. 과연 세상 앞에서 존경다. 그래서 교회가 혹시라도 고난과 아픔을 당할 때라도 야, 우리 같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교회가 만들어야죠.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부분이다. 이 사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그 영향력 있는 삶,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개인 스스로도 우리가 크리스찬 신자로서 그런 삶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욥의 과거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가 가졌던 모든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가능했던 모든 번영한 모습들, 그 속에서도 그는 교만하지 않냐고 늘 나누는 삶을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가 세상의 어느 자리에서도 세상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좋은 감동을 줄 수 있었던 그 영향력이 있었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보며 오늘 신자로서 과연 또 교회로서 우리는 이 세상 앞에 영향력을 주는 그런 삶인지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오늘날 이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이유들은 그간 우리의 잘못이 얼마나 컸는가 우리를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우리 자신 안에만 축적을 하고 우리 자신만 크고 우리 스스로가 자기 위안을 삼았던 이 헛된 모습들, 겉만 화려하게 꾸몄던 우리의 외형적인 가식과 같은 그런 모습들로 인하여 오늘 사회로부터 우리 교회가 인정받지 못함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이 코로나19를 통하여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뿐만 아니라 세상 앞에 감동을 줄 수 있는 참으로 영향력 있는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